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은 절기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맥주절 감사 예배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절을 여러분의 생각에서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 사실은 여러분 부담스러우시지만 저도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감사절이요, 성도들에게 늘 부담을 주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또 자세히 보다가 하나님도 부담스러운 절기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보리 농사 짓지 않는데 무슨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나,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의례껏 지내왔던 또 절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헌금 더 드리라고 하는 거구나, 거기에 대한 부담을 정말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맥주절이 주는 그 의미는 생각하면 또 생각할수록 감동이 일어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복된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몰랐었구나. 맥주감사 주일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날인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수감사절은 큰 축제, 그리고 맥주감사 주일은 좀 작은 감사절, 이렇게 우리가 편향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서 23장 14절을 보면요,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요,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을 했어요. 그게 바로 보리 밀을 수확을 했는데, 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농사라고 하는 것을 처음 봤어요. 처음. 왜냐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 아버지 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불평과 불만과 늘 짜증을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를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다 죽여요. 성경에 여러분, 큰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고요, 제2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짓는데 그들이 그거를 처음 느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먹었어요. 농사를 지은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이동했으니까.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재배해 본 적이 없어요. 재배해 본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그곳에서 첫 번째 농산물을 얻게 됐는데, 맥주절을 지키라 하시면서 너희의 소산 첫 열매다. 우리는 지금 6월에 이제 6월 지나 7월 첫째 주에 맞이했지만 맥주절은 봄에 이제 추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새해가 시작되는 첫 달을 뭐로 시작하냐면 6월절로 시작해요. 6월절로. 6월절이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윗절을 보시면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러잖아요. 무교병이 뭐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를 해요. 종살이를 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탈출하게 돼요. 출애굽하는 거죠.
엑소스로 수백만이 나와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이 끝까지 안 놔요. 끝까지. 근데 결정적으로 두 손 들었던 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마지막에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도 바로 왕이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장자, 첫 번째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째는 다 쓸어버려요. 그 밤에 다 죽이는데 죽음을 건너가는 집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면 돼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것을 보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 이 집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네. 패스. 그래서 그때 이것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가정들도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면 그 집도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의 대사건, 그걸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쫙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어요.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내가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속았던 내가, 내 인생을 속았던 내가 운명론에 빠지고 사주팔자에 빠져버리고 부적 하나에 그냥 휩쓸려 다니고 뭐만 안 되면 그냥 점치러 다니고 뭐 하나에 두려워하고 걱정스러웠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악들이 다 풀어져 가는 거예요. 모든 묶임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또 예수 안에 이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도 유월절이 임하는 거예요.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이 지난 이후에 맥추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 그래요. 50일째 되던 날 맥추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자꾸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다가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만져보렴. 예수님의 못자국과 이 옆구리에 이 피의 흔적, 이 창자국의 흔적을 보면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신앙 고백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계시면서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다시 보여주시면서 우리 예수님 40일째 승천하세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막 120명 문도들이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열흘째가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던 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이 막 방언도 말하고 사람들이 서로가 막 야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게 이게 이야기가 아니네. 그래서 타 종교 다르게 믿었던 헛된 신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뭐 비겁하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막 담대하게 하나님을 막 외칩니다. 병든 자를 수없이 예수님만 고치는 줄 알았더니 제자들이 막 나가서 고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막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의 역사예요. 그게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영영이 이 규례를 지키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무슨 의미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았던 성도들아, 너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정말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흔들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맥추절의 영적 의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의미가 오순절, 바로 그 오순절에 맥추절이 시작됐듯이 오순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를 얻은 거잖아요. 첫 열매를 얻은 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침발로 놓은 거야. 이건 넌 손대면 안 돼. 요거는 아니고 요거는 손대면 안 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그 사실, 그 은혜 아느냐? 맥추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했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이렇게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제가 서두에 하나님도 참 부담스러워 하신다, 절기를,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사야서 말씀에 이사야서 1장 14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니, 감사절이 되면 제물을,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바쳐야 하는 우리가 부담이지, 받으시는 하나님이 왜 짐이 된다라고 그러셨을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짐이 되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감사 제사를 받으실 때 그것이 지기 힘든 짐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저는 그러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하나님이 감사절이 더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부담스럽다고 하면 피차가 안 하면 되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묵상 중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감사절은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겠다라고, 특별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절기인데, 잠언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이것은 맥추절을 의미하죠.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를 형식적으로만 드렸는지 말라기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여러분, 말라기서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사람에게도 이런 거 하면 기분 나쁜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감사절에 너희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그 예배를 받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다.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굳어진 그 예배가 너무 부담스럽다.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절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감사절의 의미와 목적을 알면 모두가 다 축제가 되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날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껏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축복을 쏟아주시는 날이 될 수도 있지만,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감사 절기가 되어버리면 하나님도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셔야 하는, 정말 복을 주시긴 해야 되겠는데 복을 주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에게는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만 감사를 드렸지
마음이 없는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계획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통로가 뭐냐면 우리의 거룩한 고백의 감사입니다. 표현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64세에 돌아가셨는데 60세에 이제 그 환갑 때 요즘은 이제 환갑 뭐 특별히 그 잔치 안 하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모들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모들하고 그럼 밥이라도 먹자. 그래서 이제 이모님도 초청하고 그래서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칠순 때 하시지요 하니까 칠순 글쎄. 그래서 어머니가 원하셔서 했어요. 뭐 그게 크게 하지는 않았지만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그 이후에. 그런데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저에게 그냥 툭 한마디 던지신 말인데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큰애는 속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표현을 안 해. 속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표현을 제가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질적으로 이렇게 성격을 테스트해 보면 저는 극히 내성적이에요. 그런데 목회로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보더라도 놀랄 정도로 바뀌었어요. 저는 사람들을 사귀더라도 친구들을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다 받아들이지만 또 깊이 성격이에요. 그래서 한번 저거 하면 끝까지 가는 성격이죠. 그러나 잘 표현을 안 해요. 표현을 안 하니까 저희 어머니처럼 속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표현을 안 한다고. 근데 저 어머니 사랑하거든요. 물론 권사로서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시고 권사로서의 이 모습을 흐트러 주셔서 권사를 치리하기도 하고 박탈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또 출입 못하기도 하고 강하긴 했지만 그건 담임 목사로서 흐트러진 신앙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고 개인적으로 어머니 정말 사랑하거든요. 저 어렸을 때요. 제 막내가 저하고 12살 차이가 나는데 추석입니다. 추석인데 아마 송편을 빚으려고 그러셨나요? 만삭의 몸으로 이렇게 쌀을 이렇게 머리에 이시고 방앗간으로 저와 함께 갔습니다. 제가 그걸 드렸으면 괜찮았을 텐데 왜 어머니가 머리에 졌는지 모르지만 근데 방앗간 앞에 두고 서울에서도 다 방앗간 명절 때 이렇게 막 돌았잖아요. 있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발을 삐끗하셔서 쓰러지셨습니다. 넘어지신 거죠. 그러니까 불린 쌀이 이 바닥에 쫙 흩어진 거죠. 근데 저는 어머니 걱정이 아니라 창피한 게 반 친구 여자아이들도 그 떡 방앗간에 이렇게 줄을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를 저기서 봤어요. 근데 동생이 5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12살 차이가 나는 거 조금 창피한 것도 있었어요.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근데다가 그 어머니가 그 만삭의 몸으로 머리에 그것을 이고 오시다가 넘어지셨어요.
그러면서 빨리 막 담았어요. 막 흩어진 걸. 어머니가 담으시니까. 그러면서 엄마 어때? 하니까 괜찮다고. 근데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그 흩어진 쌀을 어차피 치워야 되니까 대충 쓸어 담고 다시 이제 뭐 엉망이 된 거죠. 그 어머니를 부축하려 하고 집으로 오는데 되게 속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다리를 이렇게 막 주물러 드렸는데 결국 크게 좀 오랫동안 아프셨어요. 그 어머니께 내가 왜 그때 엄마 어때? 이렇게 안아주지를 못했던 게 늘 송구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때도 잘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머니가 쓰러지시기 전에 병원에서 여러 수술 속에서 힘들어 하실 때 그리고 의식이 없기 전에 저에게 하신 얘기가 큰애는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표현을 안 해. 아마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표현을 하기 전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장례식 때 홀로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말로 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더 진실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어머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줄 모르셨다고 했어요. 표현이 없어서. 표현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는 표현되기까지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느껴지면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게 되잖아요. 제가 그때부터 확 바뀌도록 노력을 했어요. 목회 7년째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바뀌려고 노력을 엄청 했어요. 아직도 어리숙한 모습은 많지만 표현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광고 전단지를 받고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시나요? 아니죠. 짜증나죠. 그냥 귀찮아합니다. 그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때 그 은혜 받은 것을 아는 사람 정말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악에서 건짐받아 유월절을 보내 하나님 이처럼 맥주절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저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큰애하고 교회 법원을 다 마무리를 하고 한 12시가 좀 넘었습니다. 이제 함께 사택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난히도 큰애가 그날은 더 커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큰애가 더 든든하게 더 커 보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저에게 따로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우리 군 선교 사역 하다가 안타깝게도 그 딸이 뇌출혈로 36살 먹은 자매가 딸이 쓰러져서 혼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서 잘 회복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목에 이제 구멍이 이렇게 호흡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었던 것을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봉합 수술을 했다, 그러니까 봉합을 했답니다. 이제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이 봉인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혼 상태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저께 제가 얘기 듣기로는 다시 깨어나서 회복 중에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지난 주간에 그 목사님의 그 가슴이 목사님 나 천당을 왔다 갔다 지옥을 왔다 갔다 했어요 라고 하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대로 보험 하나 들어놓지 않아서 정말 수천만 원의 그 병원비를 들어가야 되는데 또 중환자실에 서 있으니까. 그런데 다시 이제 회복되어 갔다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그것이 제 삶 속에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일이 있어서 그런가요? 큰애가 더 커 보이고 고마웠어요.
교회 이모저모 협력하고 그저 교회 일이면 감사하는 아들의 모습이 고마웠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를 하나님은 맥주절에 확실히 깨어나기를 원하세요. 확실하게. 우리가 이 맥주절을 그냥 보내야 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조건을 달아요. 무엇이 있으면 감사하고 무엇이 부족하면 그것이 감사의 조건은 될 수 없고. 그런데요, 주님을 알았다고 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내가 나의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것도 없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어서 내 생활은 안 바뀌었지만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 아세요? 실제적인 사건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감사는 밥이다라고 하는 특별한 제목의 책을 쓴 일본 그 저자가 있어요. 그 미즈노 겐조시라고 하는 분인데요. 예, 지금 누워 있는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 11살 때 홍역을 앓습니다. 그래서 그 고열로 의해서 소화 뇌성 마비로 이 전신 마비가 되어서 이게 듣고 보는 거 외에는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정말 식물 인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깝죠? 근데 그의 나이 36살에 이웃집에 살던 목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형제에게 와서 성경을 전해주고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함께 남은 성경을 쭉 이렇게 펼쳐주면 눈으로 보니까 성경을 읽어요. 그는 성경을 읽던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하는 주옥 같은 시를 쓰기 시작하는데 말을 할 수 없고 손가락을 움직여 글도 쓸 수 없었던 그가 일본어 50음도, 일본어가 50음도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면 어머니가 저 칠판에다가 글을 쓰고 싶다 그러면 어머니가 이렇게 쭉 기억니은 이것부터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히읗자가 나오면 그때 겐조가 눈을 깜빡합니다. 그러면 이 히읗을 써놓고 그 다음에 쭉 하다가 아자가 나올 때 이렇게 딱 짚었을 때 눈을 깜빡이면 이제 하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자 하면 우리는 뭐 1, 2초면 쓰잖아요. 그런데 겐조 씨의 경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감사하고 싶고 아무리 찬양하고 싶어도 눈 깜빡이는 것 이외에는 달리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도 또 다른 수단이 있다면 아마 누구나 거기서 체념을 할 텐데 아무것도 없는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복락이라고 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는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시를 쓰는데요. 그 책의 서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잊기 전에 지금 들은 거, 보인 거, 마음에 느낀 거 잊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찬양하는 시를 만들자. 그의 시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신문 냄새의 아침을 느껴 차가운 물맛에 여름을 느껴 풍경 소리에 신선한 해질녘을 느껴
개구리 소리에 졸음을 느껴. 오늘 하루도 끝나지 않았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껴. 오늘 하루도 발소리로 시작된다. 신문 배달부 발소리, 우유 배달부 발소리. 오늘 하루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발소리. 이처럼 겐조 씨는 그가 시를 쓸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어머니가 늘 도움을 주시죠. 그런데 이마저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그의 수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수가 그 자리를 채워갑니다. 그래서 도와주게 되는데, 그가 이권 시집에서는 더 아름다운 노래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속에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겠죠. 주 예수님, 당신이 조용한 밤길로 가까워지는 발걸음 소리 다 발걸음 소리라고 금방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닿았던 그때 내 마음은 변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팔자도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미즈노 겐조 씨가 그와 같은 형편에서도 주옥 같은 감사의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6월절의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그 은혜만으로 그는 그의 환경에 비참할 정도로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는 감사의 시를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저는 이 시를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우리가 짜증내는 짜증들은 다 사치다. 자식에게, 자녀들에게 막 다그쳤던 것도 사치다. 내 몸이 이렇게 너무 아프다라고 투정하는 것도 이 겐조 씨에 비하면 우리는 사치다. 내 새끼 공부 조금 못했다고 그것을 달달 볶았던 나 자신도 사치다. 내가 지금 버겁게 한 숟갈의 음식을 집어넣는 것도 사치다. 사치다. 내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 편의 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 바로 가까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음성이 내게 들려온다. 깊은 어둠 속에서 손을 뻗자 바로 가까이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찬 주님의 손에 내가 닿아간다. 눈물을 닦고 올려다보니 바로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에 필요한 것이 뭐가 있어야 감사를 할 수 있다면 그건 사치입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겐조 씨의 이야기가 NHK 일본 방송을 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됐는데, 겐조 씨 이상 일본에 엄청난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그 겐조의 마음속에 있는 그가 믿었던 예수가 누구인가, 그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그 처절한 삶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조 씨의 마음에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감격이 그 안에 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맥주를 통해서 아직도 감사를 못 느끼겠어? 그러면 받은 복을 세워봐.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라고. 그리고 이제 수장절, 추수감사절 때 너의 첫 이삭을 드리는 것이 어떠한 전체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는지 알게 될 거야. 감사. 오늘 하나님께서는 감사절을 통하여 복을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